골로새서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진정한 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의 지식에까지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것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의 어떤 구분도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compassion과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떤 목적을 따라서 택하셨고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따로 구분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았어요.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에 걸맞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걸맞는 행동이 그런 것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여기에 걸맞는 이런 행동들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거라. 그래서 사실은 전의 방식은 뭐였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프라다 백을 들면은 나는 내가 들고 있는 국산 백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옛날의 삶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프라다 백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가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우쭐대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안에는 스코디안이나 야인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유자나 종이나 이런 구분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공동체 안에서 높낮이도 없고 갈라져야 될 것도 없고 서로 다름도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와 새로운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새로움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세상에서는 말단 사원이 그 사장님을, 부장님을 모시러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장이나 부장이 말단 사원을 모시러 가는 거, 이거 아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은 구분이 사라졌다는 의식도 못한 채 사실은 그렇게들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안에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다 알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친구를 맺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친구를 맺으려고 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렸어.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너와 나의 모든 관계는 이제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걸 삼킨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다 사라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저 형제를 선택하셨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성취고 평화예요. 이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먼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열매를 맛봤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지속적으로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해지면서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가 프로듀스 해 나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안엔 더 이상의 뭐예요? 뭐 높고 낮음에 뭐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인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와 내가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와 내가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고 조약을 맺고 이래봐야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면 두 사람은 저절로 평화가 맺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가정전도 학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봐봐요. 지금 그분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갖다가 2번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헤어지고 있는데 제가 목포 가정전도학교 그 해양대학교 있는 거기 갔을 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2번 이혼을 해놓은 사이인데 이게 왔는 거예요. 이게 왔는데 이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서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며칠을 보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물러나라더니 그러더니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헤어졌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시 그렇게 하기로 했냐니까 둘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둘 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니까 저절로 하나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전도단 여기 독수리 학교 그거 할 때에 그 간사도 하고 또 뭐 교장도 하고 뭐 그랬다가 어디 선교로 갔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 1990년도의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해외 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건 죽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 있고 이게 부부가 문제가 있고 서로 내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진정한 해결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께 굴복하면 다 해결돼요. 둘 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면은 그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평화신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용서를 해주셨고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플렉션이에요. 근데 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용서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하셨다. 이게 너희들의 삶의 반영이 되라. 이게 이제 새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새 공동체의 모습은.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했을 땐 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7번씩. 그래서 무한대로 해라. 그래서 이건 결국은 새롭게 된 자아,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용서라는 자체가 이게 그냥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식들로 나타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 은혜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나 은혜는 이걸 위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갖다가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은 이 하나됨을 갖다가 완전한 띠로 묶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 유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퍼펙트한 유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너희가 입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미덕들 위에 사랑을 입어라. 그래서 온전한 유니티를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 잘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분열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이게 빌립보서의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장에 몇 명의 이렇게 모범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는 디모데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범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맛봤습니까? 성령이 무슨 교제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은 이제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겸손함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갖다가 워크아웃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가라. 그래서 워크아웃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구원을 받은 거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에 그런 어떤 외딴 이방인 도시에 아주 소수의 한 줌의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갈라지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모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이들을 통해서 반영되어 나타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이 하나됨을 깨는 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만약에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로 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위에 순교로서 내 피가 뿌려져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어떻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했는지,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모범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를 갖다 그렇게 갈라놓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너와 내가 내가 더 잘한다는데, 나도 한때 그런 데 있었는데 전부 다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하고 4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덕목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그런 우리의 하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위협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세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바로 이 평강, 한 몸, 평화스러운 한 몸을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깰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게 하나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나로 만드냐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게 하나로 평화스러운 공동체로.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거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들어오면은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수용해주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분된 백성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더풀한 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오늘 예배 보고 왔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걸 봤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주 1대1로 만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스몰 그룹 만나든지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각 백성들에게 리더만 주신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 이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지혜와 함께 서로를 갖다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그렇게 함에 따라서 너희들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을 갖다가 완전히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니나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 보면은 그 장로들이나 뭐나 이런 걸 할 때에 저희는 그 초기 단계 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늙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걸 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온유한 자세로 그걸 권면을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형제 우리 이렇게 나가자고. 그러면서 그걸 다 들어주고 뭐 하고 이러면서 마침내 말씀을 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진짜 장로들이에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신령한 노래 불렀다고 해갖고 방언 찬양하자. 방언 찬양 아니게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그 스피릿 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음스 뭐예요? 시예요. 그죠? 시편을 읽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스피리추얼 송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웬만한 찬양들이 다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뭐 노래 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노래 부르는 거죠. 근데 가르치며 권면하고의 주어가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아니요, 유가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뭘로 가득 차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이런 노래들을 부르거나 시편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뭐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갖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서 부르는 찬양과 그냥 부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갖고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눈 감고 부를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 주님을 송축하리 그거 아니면은 또 혼자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 또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면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어떤 찬양을 해도 전부 다 은혜의 통로가 돼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아주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원더풀한 공동체예요. 저런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네? 없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순모임 가서 그거 약간 뭐 율법적이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시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또 누가 여기 레노브에서 그거 목사님한테 문제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라고 보내겠다 할 때 순장이 당신이 뭔데 목사한테 뭐 이메일 보내냐 마냐 막 그러고 여기에서 말씀이 가르치는데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요. 모든 지혜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all wisdom이에요. 그죠? wisdom. wisdom이라는 게 어떤 걸까? 어떤 게 진짜로 wisdom이고 어떤 건 아닐까 했을 때 우리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선행과 온유함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는 걸 통해 갖고 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지혜가 안 나타나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속에 나름대로 막 생각해갖고 요걸 저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그래서 첫째 시기와 다툼이 사라져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하고 나왔을 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이 지혜가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가지고 가느냐.
이 화평을 위해서 이 지혜가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불순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제너러스하고, 그리고 아주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찬,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려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실제로 이게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려고, 공동체를 깨지지 않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데서 지혜가 나타나지, 시기 질투가 딱 해갖고 저걸 이기려고 내가 지혜를 끄집어내면 전부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모두가 다 평화롭게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아주 굉장히 그 지혜가 번뜩일 거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나 가정, 이게 불평이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을 없게 하라는 거죠. 불평을 없게 하고 겸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이게 말씀들을 잘 알아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들을 이렇게 그 권면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평신도들도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하고 이런 모두가 다 그 말씀과 그리고 이런 어떤 영적인 찬양과 이런 것에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런 걸로 가려면 평신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서 제가 설교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그때 당시 교회 교인 10,000명이 넘어요.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에 집사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 될 때 우리 교회 집사가 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집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목사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와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쩌는데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가르쳐요. 그죠? 전 예수님 만나고 8월 달에 만나고 10월 달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 달라는데 이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말씀으로는 부지런히 못 가르쳤지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spiritual song들, 기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다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재고 이런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안 움직여요. 머리는 움직이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 제가 진짜 무슨 능력을 행해봤습니까? 누구를 인도해봤습니까? 생전 처음 인도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인도하고 이 사람들 또 교회에 저 처음 나와봤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도 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요. 그죠? 그거를 밝힐 수 있는 지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밝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도 깜깜한 거예요. 이건 세상과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안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것들은 뭔가 바쁘긴 한데 뭐 때문에 바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게 말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든지 행하든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자 이거를 드립니다 하는 거죠. 이거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또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했던 순수한 때가 있었을 거라 봐요.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죠? 한때 참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알죠? 그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말에든 일에든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네, 우리 이제 요 다음에는 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롭게 된 자아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가 사실은 가정 예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홈처치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온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골로새서 몇 번 남았냐면은 이제 가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서로 이제 인사하는 걸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 정말 원더풀한 공동체를 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긍휼, 자비, 그리고 친절하심,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반영되어 나타났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로 그렇게 뭉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어그러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서로를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그렇게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공동체들이 이 땅 안에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